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제가 보는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밑에 사역받는 모든 성도들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강건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주문받고 2주간 동안 세계로 교회만 생각했습니다. 이 훌륭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 내가 말씀을, 또 아주 유명한 교수로서 말씀을 가르친 목사님 앞에서 이제 좋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시간,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배우니 저 자신도 힘이 솟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린이하고 누구지? 보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오신 후에 68년경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인데 몇 가지 염려하는 중에서 쓴 편지인데 이 편지가 바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이 뭐냐면 끼칠 유, 그다음에 나을 산, 서로상, 그다음에 이을속. 여기 유산을 끼친다는 것은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제 그 마음 자세, 그런 삶이 바로 그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산을 남기라고 할 때, 야, 나에 있는 논이 열맞이긴 걸 남겨주겠다, 자녀들에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믿음으로 유산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있던 디모데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말씀이 유산을 상속하라는 것이죠. 강력하게 어둠의 권세와 대응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가장 신이 많은 믿음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더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또 하나는 드로아에 남겨두었던 가족 중에 쓴 성경, 이것을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디모데를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쓴 유언과도 같은 글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내가 과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누가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것인가? 믿음을 누가 지킬 것인가? 이 후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이제 상속을 받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애타던 복음을 간직하고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한 기도는 한시 동안도 쉬지 않았습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저도 이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들려주는데, 그 기도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독 중에 있는 바울은 디모데와 헤어질 때 그 흘리던 눈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더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음성을 들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한다면 그 자손들은 그걸로 가지고 쌈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은 주님을 향한 오늘 아까 간증문처럼 아름다운 이 땅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 동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신실한 믿음. 우리를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머니가 주던 사랑도 끝나버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의 길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훈은 영원토록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훈, 이건 날이 갈수록 더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물려주면서 아름다운 눈물을 심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 하십니다. 3절과 5절에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되죠? 같이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여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다 떨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들려주는 이 다니엘의 또는 요셉의 여러 가지 그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성경 생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다른 건 물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재벌들, 후손들이 재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유산 남겨주면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형제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볕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밤에 우리 형은 예, 자녀들이 많으니까 내가 볕단을 더 형님을 갖다 주겠다 해가지고 볕단을 갖다 줍니다. 동생은 이제 살림을 차렸으니까 내 동생이 더 볕단을 많이 가져야지 해서 밤에 이제 밤중에 볕단을 이제 지고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서도 누가 볕단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형님 어쩐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나눔. 어떻게 하면 형님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내 아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런 그 어떤 물질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그런 형을 생각하고 아우를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유산과 같은 그런 믿음. 조상적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디모데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로부터 섬겨오던 그런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순수한 복음을 믿고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순수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수해주는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이 보수교회라고 말하죠. 보수교회. 보수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어져가는 교회를 가리켜서 보수교회가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5대 교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그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갖은 부모님이 효도하였지만은 결국에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실을 믿고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수많은 인류들에게 보여주신 부활 성취하신 사건, 이것을 믿는 일. 또 다시금 예수님,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과 모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흘리신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5대 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보수교회, 세계의 모든 성도들 또 후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믿음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그래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도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믿음으로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를 닮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닮았습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닮아서 나중에 후에 개과천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페스탈로치죠. 그 페스탈로치는 어머니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 부모님의 믿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외할머니처럼 그런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길 때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신이 총명하고 어질고 굳센 의지를 가지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힘을 나타낸다면 입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자녀들은 믿음의 이제 부모님의 이제 감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잘 섬겼던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했던 그 링컨은 어땠습니까? 내가 낳은 것은 모두가 그리고 장차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증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은 생명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서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가장 귀한 존재로 이제 아들처럼 얻은 이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라고 했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자식이 있어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하나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거듭났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통해 자녀가 영적인 부모가 되고 이제 구원받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서울의 꽃동산 교회라는 곳은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 어린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어린이 주일학교 잘 되는 교회가 바로 이 그 꽃동산 교회인데 그렇게 유산을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도 구원받고 또 부모를 통해서 더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똑같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은 영적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물의 유산을 상속하라 하십니다. 4절에 한번 띄워주시죠. 4절에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눈물 우리는 많은 눈물 흘려야 됩니다. 어머님이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린 거. 이 성경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전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만나고 싶어 했지만은 디모데가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디모데가 바울 사도 해질 때 흘린 이제 눈물, 바울을 붙잡고 흘린 눈물, 그 눈물만 생각하면 너무나 애절해서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말이죠. 눈물에서 그 몸에 그 눈에서 눈물샘이 터지면 눈이 아주 싱싱해집니다. 눈이 쌩쌩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선한 눈물. 저 영혼이 정말 복음을 받지 않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눈물을 꼭 보여줘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곁길로 갈 때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졌던 어거스틴 갑자기 누워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는데 어디서 뜨거운 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떠보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탕자했던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완전히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그가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의 이론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람도 이단에 빠졌던 사람도 어머니의 눈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눈물 기도하다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에 이제 어떤 성도라든지 어떤 문제를 내걸고 기도에 기도하다가 눈물만 툭 떨어지면 그냥 때를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전통을 이어주려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들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이게 낫지 날까 나지 않을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말이죠 한번 농사를 지어봤어요. 눈물로 땀을 흘려서 거두어진 그 곡식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씨앗을 뿌린다는 건 뭡니까? 꼭 곡식 씨앗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근동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한 영혼이라도 우리 눈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정령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서 있다는 건 누군가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오늘 우리를 잊게 했다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보면 2장 18절 다 같이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는 지금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그 슬픔을 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속 눈물을 강처럼 흘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라를 여러분 지금 저는 나라를 위해서 요새는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국가에서 말이죠. 국가에서 저한테 이제 매월 109만 70원이 나와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연금도 넣고 뭐 이제 뭐 이렇게 기초연금도 나오는데 얼마나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 이건 완전 허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109만 70원씩을 매월 주니까 그걸로 반절은 하나님께 이제 선교용으로 드리고 반절은 그냥 얼마든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도 없는데 막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뭔데 매월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라고 이렇게 헌금을 이제 주십니까? 뭐. 그래 눈물을 강같이 흘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눈물 흘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큰일 나죠. 지금 너무나 나라가 잘 사니까 저는 막 옷을 하나 입으면 막 20년 30년 입어요. 그냥. 이것도 뭐 20년 됐는데 모르겠는데 내 옷 몸에다는 하여튼 막 짜게 해요. 짜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풍성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27절하고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도 다 같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많은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는데 막 애통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주님께서 너희 모든 죄값을 치러주게 되고 또 나는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나를 울지 말고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눈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걸 물지으면 그 자녀는 결국에 나에게 화살을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살인자가 이제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장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형제여 지금 당신은 사형장에서 지금 사형수로 지금 서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우리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준 어머니를 엄마 내 엄마 귀를 나에게 조금 가까이 해주시라고. 그 엄마 귀가 자기 옆에 오는 순간 엄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귀가 내가 잘못하고 아주 못된 짓 했을 때도 어머니 귀가 나를 받아들이자. 잘했다. 내가 도둑질해도 그냥 놔두시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람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걸 갔을 때도 어머니의 귀는 그대로 나를 놔두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어머니 때문에 사형당하게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죄에서 울지 말아라. 지금 현재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리해야 될 심각한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디모데의 사랑의 눈물은 그 어머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눈물, 이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제 눈물을 꼭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유산을 상속하라 하십니다. 3절 상반절 한번 잠깐 나올까요? 예, 같이 있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간구 밤낮 밤과 낮으로 길을 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의 이 기도의 모습. 저희 자녀들이 말이죠, 모습애들이 셋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아주 착하게 잘하는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이 막 이제 약 올리고 그런다는 거야. 내가 주먹이 올라가고 싶어도 막 주먹이 그냥 나가고 싶어도 학교 갈 때마다 엄마가 아빠가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주먹이 올라가다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제 잘 상속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전통을 이어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낙심될 수가 있죠.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쉽게 안 오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이제 불쌍한 과부가 계속해서 밤낮으로 찾아가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관이 이번에도 그 과부가 와서 나에게 또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번에 할 수 없이 들어줘야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악한 사람도, 악한 재판관도 기도를 할 수 없이 그 청원을 들어주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약 한 30분 걸렸는데 하나님 오늘 또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도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계력기까지 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세계력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적을 제공합니다. 매일 기적.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는 은퇴하고는 계속해서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세계력이가 정말 이런 기적을 많은 죽은 영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나오죠.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꿈속에서도 말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꿈속에서 막 가위 눌릴 때 있잖아요. 막 무시무시한 것이 막 바위덩어리 같이 괴물들이 나올 때도. 쥐야! 막 짓누를 때, 가위 눌릴 때. 쥐야!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그라져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죠. 우리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코를 막고 1분 못 있습니다. 다 질식합니다.
우리가 하물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지치가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어젯밤에도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막 길을 가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잠잘 때 하나님 오늘 밤에도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어젯밤에도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집사님 가정에 또 우리 목사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막 하여튼 기도같이 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저께는 안 믿는 분들 11사람 그렇게 믿는 분들하고 합해가지고 차 2대로 지난 꽃잔디 공원에 갔어요. 거기 그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찬송 들려주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저께 신동교회 갔어요. 신동교회 가지고 싸운 걸 점심을 신동교회 풀어놓고 막 거기서 막 실컷 막 먹으면서 또 복음 전했는데,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차원에 가면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떤 일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 기도죠.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너무나 쉬운 기도.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답답하죠. 계속해서 기도.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밤낮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밤낮 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깨끗한 양심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청결한 양심은 머리털 것만한 죄가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게 되고, 그래 회개하는 양심이 청결한 양심인 것입니다. 함부로 농담을 한번 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회개하기까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청결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런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미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를 위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 또 사랑의 눈물의 유산을 상속하라. 기도의 유산을 상속하라. 이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어떻습니까? 가장 기뻐하셨죠. 지금 성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남김으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선택받는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의 생명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유산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아름다운 유산을 항소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무로 빼앗간 시대에 성령의 불교하셔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유산이 필요합니다. 역시 유산은 이제 패망하는 지름길밖에 되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이제 눈물의 유산 기도에서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유산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아버지를 귀한 세계를 혈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년 모두에게 불길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이제 이 유산이 이 시대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부르짖는 모두에게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이 모두에게 절절히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흔들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유산을 상속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유산, 눈물의 유산, 또한 기도의 유산을 온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위안 세계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대주하심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기를 원하고 눈물의 사랑의 눈물을 상속받기를 원하며 기도의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는 세계롭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직장과 또 사업과 모든 교회와 가정 머리 위에 온 땅에 나가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과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하늘의 영원하신 기업 대신 우리의 모든 기업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담기를 원하는 모든 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